우리 합교포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도 그냥 빡 서 계셔.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데이트할 때는 열심히 손에 땀이 나도록 잡더니 결혼해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오늘 삶을 살수록 더 깊어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란 주제를 지금 정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우리 저번 주에 귀신 그런 거 없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하냐고. 정말 첨단 과학자로서 정말 열심히 현대 과학을 연구하던 한 교수가 귀신 들린 얘기를 읽어봤어요. 없다는데 귀신이 덮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또한 너무 귀신 이건 뭐 감기만 들려도 귀신, 차 타고 멀미만 해도 귀신. 아니 거기서 방언을 기도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안경만 써도 귀신. 여러분, 그 귀신의 노이로제가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꾸짖고 물리쳐야 존재지 언제나 붙들고 묵상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모든 것을 묵상하여 영적 전쟁에서 모든 걸 또한 무너뜨리는,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영적 전쟁으로만 몰고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적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냉철하게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소위 이상주의적 접근과 너무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만 돌려버리는 지나친 귀신론적인 접근에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신 역사라고 두들겨 패다가 죽여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왕왕 그런 일들이 보도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와 능력을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가지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예수님이 놀래버렸어요. 풀네임으로 부릅니다. 뭐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쩌다가 오늘 수학 시간에 맨날 꼴찌 받던 아이가 손 번쩍 들고 문제를 한번 딱 풀어봐 선생님이 이야 놀라면서 이름을 다 부르듯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 그런데 얼마 안 가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까나요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권하여, 이걸 헬라어를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좀 번역하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꾸짖고 대들어. 이게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라고 가로막죠. 왜 그럴까요? 자기 계산이 안 맞거든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때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금방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여 고백했던 베드로가 말이에요. 안 돼요. 십자가 지면 안 돼요 하고 몸부림치던 베드로의 생각이 뭐냔 말이죠. 그래서 넌 어쩌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느냐고 주님 지적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굴곡만은 마치 롤러코스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거꾸로 가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그렇게 기복이 심한 베드로, 사단이 그의 수석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를 뒤흔들려면 베드로를 뒤흔들려고 할 때 주님은 나뉘고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너희를 밀가루로 다리고 사단이 너희를 까부르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라. 뭐하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음성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 화면에 떴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금방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31절부터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따려고 요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그냥 이게 그냥 보면 성경이요. 까만 건 글씨고 가끔 빨간 글씨 이습디다. 여기에 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이란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어쩌게 보면 나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악에서 구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2장 뭐가 악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과 우리가 19절을 읽을 텐데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뭐가 악이라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때 나를 버린 것과 또 서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거질 웅덩이들이니라.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솟아나리라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야, 동산에 있는 나무 과일 다 먹으라 그러디? 아니, 사단이 지금 모르고 찔러보는 겁니까? 알아요. 그런데 저 모든 건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틈타서 얘기합니다. 정령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런 거야. 거기에 귀가 솔깃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터질 웅덩이 파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의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데모들이 길바닥에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80년도 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막 서울역 나가 추리탄 맞아가면서 막 흔들리지 않는다고 막. 그때 저희 서울 기독대학에 우리 학생들이 1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막 일어난 것 같죠? 아니요. 그 배경 속에 수많은 배경들이 있었음을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너희들은 나가서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모든 걸 책임질 것처럼 뒤를 봐주고 밥을 대주고 음료수를 학교에 갖다 주고. 그런데요, 경찰에 딱 넘어가니까 다들 꼬리 자르듯이 다 자릅니다. 외롭게 다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 배경 속엔 악한 자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터질 웅덩이를 파는 그 일이 이제는 우리가 중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종교의 웅덩이를 파지 마십시오. 위로 삼아 도둑 삼아 오늘 수양 삼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재미삼아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오늘 종교적인 고상한 도덕을 만들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 파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두지 못할 웅덩이는 반드시 터져버릴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읽습니다. 오늘 19절 화면에 그 밑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독에 시달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버림의 악이 나를 물고 늘어져서 내게 고통의 인생길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죽음에 던져오는 순간까지의 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악을 정돈해 볼까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내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에서 오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나이다라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건져내던 그 기도, 그러기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여 울던 베드로의 배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함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 이 장면부터 외워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오늘 저들을 악에서 구하시옵시고 라는 것을 정확하게 헬라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악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악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무슨 까닭일까요? 어떠한 악의 오늘 인격체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은총 아래 있는, 햇살 아래 있는, 어둠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악은 추상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인격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인격체의 존재의 뿌리가 뭡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살인의 배경에 누가 있었다고요? 악한 자가 있었다고.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 때려 죽여버렸던 그 사건 배경에 누가 있었냔 말이죠. 그는 오늘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비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로 오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극명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러 온 도둑놈이 집에다 저 집에서 도둑질한 거 놓고 가는 도둑놈 맞습니까? 산타 같은 도둑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겁니다. 사단의 기본적인 것은 오늘 금방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읽은 것처럼 그 속엔 진리가 없습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는 오늘 정말로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 모든 악한 세력의 열매가 뭐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린 잘 아는 구절이지. 욕심이 잉태한 적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자기 욕심껏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뭡니까? 같이 끌어안고 악한 자가 들어갈 곳이 어딥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자의 모습이 뭡니까? 요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패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영원한 지옥불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그 사단의 오늘 그 귀신의 세력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건데, 그럼 왜 사람이 지옥 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죄를 붙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앞뒤로 한번 여러분이 몹시 피곤함일로라 이렇게 눈이 감기는데 이게 귀신이 감게 하는 건지 내가 피곤해 감는 건지 오늘 분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옆에서 손잡고 인사합니다. 마귀는 죄를 붙들고 힘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말티아라는 이 헬란 말은요 궁수가 활을 이렇게 싹 잡았던 게 딱 당긴다. 이게 관역에 받지 않고 빗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해서 내 모든 마음이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죄거든요. 같이 합시다. 회개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 제상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상에 여러분 마음 숙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21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노여오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와서는 떡과 성찬에 참여하고 가서는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의 제상에 참여하는 일들이 그냥 뭐 종교는 다 똑같은데요. 아니요. 분명히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속에 말합니다. 우리가 뭐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수많은 장례식들을 가봅니다. 교인들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은 장례식장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제상을 차려놓고 꾸부럭 이렇게 절하는 그 제사 드린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귀신들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걸 봅니다. 귀신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영정사제는 그 영혼이 와서 그 제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제상을 차리고 꾸부럭 절을 하면 귀신이 그 제상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낄낄거리고 웃고 꾸부러 절하는 놈의 입으로 들어갔다 옆구리를 빠졌다 귀신의 그 악한 냄새, 향 냄새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의 역겨운 냄새들이 정말 구역질이 나도록 다가오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향취의 은사 얘기라는 게 정말로 그 역겨운 저 지옥불을 끌고 들어가는 그곳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제상이 차려진 그 자리에 꽃도 드리지 마십시오. 다만 이웃 간의 정을 따라서 분명한 예절은 지키되 오늘 분명하게 구분하여 여러분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내가 친한 인간관계니까 그저 조문 가서 부모의 이런 아픔, 형제를 이런 아픔, 남편을 떠내보내고 아내를 떠내보낸 그 아픔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제가 됩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악한 자의 제사에 머리 숙이고 마음 숙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지옥 간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의 찬탈의 문제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고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에스겔 28장에 등장합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은 마치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땅에 진짜 왕이 상륙하는 본격적인 작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누굽니까? 바슬레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세상 나라를 물리쳐 버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메가더 장군처럼 늘 제가 단동에 가보면요, 메가더 장군이 끊었던 철교가 그대로 끊어진 채로 있습니다. 끊어져 복원된 것은 중국이고 끊어져 복원되지 않은 것은 이북입니다. 압록강 반이 하나는 이북이고 한쪽은 반은 중국입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완전히 그 중국군들이 밀고 들어올 때 그런 오늘 있어요. 거기다가 휘발리 꺾어 그냥 불을 지르자는 어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죽일 수는 없다라는 인권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겠습니다마는 휴전선이 갈라져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다 이뤘다 하시며 제일 내종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발기에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싸움을 이기는 자의 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오라의 공동묘지에 나오는 전설에 피 이렇게 찌 흘리고 흰 옷 입고 머리 산발하고 아니에요. 귀신은 뼈를 녹이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마치 안개에 휩싸이게, 우리가 대관령 급하게 아침 새벽에 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운전에 급한 일에 가다 보면 이슬비가 내리고 안개가 빽빽하게 껴서 비상등을 켜고 가도 앞에 가야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광명한 빛 대신 예수께 가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안락함과 평안함과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치 꿀벌이 모은 꿀을 뺏으려고 양봉업자들이 거기다가 연기를 씌고 꿀을 뺏어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털같이 많은 날 그 교회 나가야 되는 거요. 야, 저 바다가 부르고 산이 부르고 캠핑카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한번 가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멀게 합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보니까 목사도 한잔 하더라. 괜찮아, 너 교회 나가도 이거 한 잔만 딱, 여러분,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유혹에서 우리가 단연코 주님을 바라보는, 죄는 정말로 모양이라도 버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늘 전쟁 한가운데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병사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사명이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병사로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단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었잖아요. 도적놈이 하는 게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를 도적질할까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보세요. 우리 그 화면에 아직 떠 있으니까 29절부터 30절 읽어볼까요? 12장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리라. 자, 강탈이라는 얘기, 세간을 늑탈한다. 사단과 하나님의 정정 부딪히는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값을 치렀고, 사단은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인 대상을 한 영혼에다 물어뜯고 죽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같이 던져지기 원하는 것이 사단의 지금 펼쳐진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다고요?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니까요. 전혀 고요한데요.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당신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괜히 또 그냥 깜빡 졸다가 뭐야? 전쟁 났어? 전쟁 났어?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지금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슬슬 아내가 긁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차올라. 우리 김웅남 권사님 예를 들어 또 그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뭐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많이 다듬어진 사람 얘기고, 여러분 왁 올라오는 순간 평화가 깨집니다. 사단이 소 콧돌에 하듯이 딱 붙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내가 살아있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누가?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파송되어 있죠? 우리만 예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사단은요, 여러분 담당 귀신들을 다 파송해 놨답니다.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담당 귀신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는 담당 귀신이 팔짱 딱 끼고, 보자, 설교 들을 때 딴 생각을 하려고 탁 한번 모기가 쏘듯이 한번 건드려 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오늘 정말 예배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빼낼까, 여러분 거기에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유혹되는 순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순간 천사가 앞장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단의 생각 속에 딱 낚이는 순간, 예배 시간에 시계 들여다보고 오늘 지갑 속에 뭐가 있나, 그게 왜 지금 궁금하냐고. 예? 아니 그게 주머니 속에 뭐가 있나, 이게 왜 지금 궁금하냐고. 여러분 그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그래서 대문 아주 문 앞에 써놓으라니까, 가스불 끄기 뭐 하기 이렇게.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부터 여러분을 꿰어서 이끌어가는 어둠에 사로잡혀 갈 때 사단은 실실 웃어가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한 잔 술잔로, 저 노래방 가서 아싸 그러니까 오늘 한번 죽도록 놀아보자, 그리고 내일 기도하면 되지, 아니요, 넘어간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영혼의 고요와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몸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다시 한번 같이 화면에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잘 좀 보세요. 고구마를 잘 되는 밭이 있고, 벼를 심는 논이 있고, 조를 심는 오늘 땅이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사단은 여러분의 저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밭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본다니까, 혈기를 딱 던져봅니다. 그래서 뭐만 껄쩍거리 막 그냥 이게 밥그릇 뺏긴 개처럼 막 찢어대면 조금 걸렸다. 딱. 어떤 사람은 거기다 돈, 뭐니 해도 돈 뭐니라고 어쨌든 돈에 욕심을 뿌려봅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을 뿌려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을 뿌려봅니다. 그저 자다가도 어떤 사람은 그냥 화떠장이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뿌려서 저 밭에 그게 나는구나.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낚고 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저 사람들 어떡할까, 제가 운동하면서 남대천 저쪽 쭉 한라 아파트 그쪽으로 내 다리 놓은 데까지 걸어가거든요. 그 등나무 밑에
내가 보니까 한 60대, 70대 아저씨들이 다 모여서 뭐 하냐면, 하여튼 갈 때마다 지나가면서 술병을 쉰다니까. 어느 때는 12병. 아주 어제도 지나가보니까 양주병 놓고 마십니다. 뭐 하느냐면, 그냥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 놓고, 그놈의 그냥 동양화를 치르다 보느냐고. 거기 또 구경꾼들을 쭉 세워가지고 또 훈수도 들어. 아니, 허구한 말, 그걸 하려고. 어떤 사람은 휠차까지 앉아서 걷지도 못해. 휠차 자기가 조종해서 거기까지 와. 야, 정말 거기에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영혼들을 뭐가 낚고챈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합니다. 무릇이 비난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나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단의 세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적의 실체를 잘 모르고 무작정 전쟁터에 뛰어들어갔다는 자칭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 아버지요,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서 악한 자의 세력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 마음이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했사오니 우리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정결하게 하시고 악한 자가 있음을 깨닫고 균형 있는 정적 전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